잠언에는 많은 교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교훈들이 마치 금사라기가 흩어져 있듯이 흩어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많은 분량의 많은 계시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의 문제, 음녀와의 이 간음의 문제를 이 잠언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되는 이 잠언 7장에서는 통째로 이 간음의 문제, 음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 이 6장에서도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양을 할애하여서 그 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그렇게 우리들이 계시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 이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언약의 백성들에게서도 넘어지기 쉬운 죄인지 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양을 할애하여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또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는 다른 어떤 죄와 다른 어떤 교훈보다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만큼 우리 인생에 전체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죄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자주 그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간음의 문제를 잠언에서 유달리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는 10계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7계명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명백하게 10계명 가운데서도 7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 이 성의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 생리적인 인간의 본능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양분을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이 식욕, 이 식욕이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주신 그런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또 생리적인 본능이 있습니까? 밤에 이제 하루의 수고를 끝내고 밤에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육체와 이 영혼과 이 정신이 쉼을 누리도록 하는 이 수면욕.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식욕과 수면욕은 이것을 만약 단절시켜버리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10일 이상을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한 3, 40일 동안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몇십 시간 이상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이나 이 식욕의 문제는 우리 생명작용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생리적인 본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7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욕은 우리의 생명작용 자체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 자체와 관계가 있지 않지만은 이 수면욕이나 이 식욕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특히 동물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부여한 이 성욕의 문제는 짐승들에게 부여한 성욕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식욕이나 이 수면욕은 짐승도 수면을 취하고 식욕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지만은 이 성욕은 짐승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짐승들에게는 이 성욕은 이 종족 보존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교미를 하고 생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도 종족 보존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서 이 혼인과 결혼의 그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사실은 이 성적인 이것을 주신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단순히 종족 보존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주님께서 이 인간을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주님께 주셨죠.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정신적인 결합, 그래서 남녀의 이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 2장의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이제 남자는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룰지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하니까, 이 문맥이 바로 전으로 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자와 남자를 지어서 남녀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 부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이미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그 후손과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식을 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하여서 이 남녀가 부부로서 성적 관계를 가진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이제는 신부와 신랑과의 연합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남녀 부부의 성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의 이 원리가 바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우자 이외의 모든 이성과 또는 동성과의 모든 그런 관계가 간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금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이 성적 결합은 짐승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으로 단순히 미혼 남녀가 결합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지하는 이 성적 관계는 반드시 혼인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 성을 누릴 수 있고 그 성의 권리가 의무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의 이 성,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부의 이 성의 문제는, 여러분,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남녀의 연합과 결합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노 할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남편 된 자들에게 너희도 아내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하니까 이 남녀가 결혼해서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이 성적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옷을 벗고 부부가 연합하여 결합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서 노출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제공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가 이 성적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남녀의 성적 관계가 왜곡되어서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그 쾌락을 느끼고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을 배설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성관계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처럼 바로 자기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바로 성적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 관계는 짐승들의 이 생식기, 교미기에만 관계를 가지는 그거와 달리
이 부부의 이 성적 관계는 이 부부의 인격적인 이 관계 안에서 언제든지 서로 누릴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부부의 성적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결혼을 남녀가 모든 사람들이 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식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사회자도 없고 아예 셀프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은 거죠.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 본질이, 부부의 이 결혼식의 본질이 이 신랑과 신부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지 이 부부가 서로 서약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서약이기 때문에 그 서약은 파기할 수 없고 그 서약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인을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객들 앞에 또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언약을, 부부가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결혼식 이후에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서 이 성적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 발산되어지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부의 성관계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과 이 화객들 앞에, 가족들 앞에 이 혼인 서약을 이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 다시 갱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고 다시 서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부부의 관계가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혼인 서약의 갱신의 의미가 이 성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높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간음의 문제가 바로 뭔가요? 바로 악한 여인에게 또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아내가 아닌 바로 악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지혜의 말씀, 아버지의 그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목에 매달아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아가던 이 시대도 이 간음의 문제, 이방 여인이나 악한 여인의 이 호리는 문제가 그 시대도, 그 폐쇄된 사회도 그 시대에 이것이 심했다고 한다면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성적 유혹, 이 음란의 유혹, 이 간음의 유혹, 여러분 이것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난 더 위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든지 이 솔로몬의 자기 아들 향해서 엄청난 많은 이 계시의 양을 할애하여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 그의 아버지 위대한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극찬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속된 편으로 눈에 이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정도의 경건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바로 간음의 문제. 간음의 문제에 이 경건했던 다윗이 무너지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의 아들 솔로몬 또한 타인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의 많은 공주들과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과 처첩으로 삼아서 약 1000명의
처첩과 비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또한 성의 문제, 성의 문제. 여기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이방의 여인의 문제. 그래서 자신이 이 잠언을 기록하고 이 엄녀와 이 이방의 여인에 관한 교훈을 아들에게 주었지만은 본인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엄녀의 문제, 이방의 여인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는 치명적으로 우리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비하여서 3000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더 위험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사역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주변 문화들, 이 세속의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모든 세속의 바벨론의 사상과 그 바벨론 사상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간음, 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이 모든 가르침과 이 문화 가운데에 마치 우리 몸속에 피가 돌듯이 모든 이 음란의 이 성의 이 문화가 모든 문명 가운데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의 텔레비전에 광고로부터 노래로부터 춤으로부터 아니면 영화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사용하는 대중 이 문화 매체, 이 매체 속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육적인 이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 피같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보십시오. 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애들이 8살 되면은 공교육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꼭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것만 결혼이 아니다. 그것만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미 국가 공교육에서 벌써 하덕교를 들어가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아이들에게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성관계, 중학생이면 벌써 성적 그 관계, 성관계를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벌써 공교육에서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 성관계를 통해서 피임을 해서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공교육 국가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아이들을 가정이 뭔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뭔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성관계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임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제3의 성을 가르치고 피임을 가르치고 성관계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도 권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완전히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아직 알 필요가 없는 지식, 그 아이가 충분히 사춘기라든지 적정한 연령기가 돼서 성에 대해서 알아도 될 것을 그 어린아이에게 애써서 국가가 가르치고, 애써서 임신을 가르치고 피임을 가르치고 성관계를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국가와 공교육이 하는 무익한 헛된 악한 성교육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협하는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공교육에 맡겨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성지식, 불필요한 성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0년의 세월이 솔로몬 이후로 지났지만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이 성의 문화, 이 성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 간음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간음의 문제를 불을 품는 것과 그리고 숯불을 발로 밟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이제 사람이 품으면은 그 사람이 불에 타겠죠? 그리고 뜨거운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은 그 발이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간음을 하는 사람은 이 치명적인 이 해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간음을 불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지방에 부모님 댁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그 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전 앞에 모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원래 그 역전 주변에는 그런 성매매라든지 그런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텔 하나가 완전히 불탄 거예요. 불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났길래 저희 집에 애 중에 한 아이가 아빠, 저기서 누가 불장난을 했는가 봐요. 그때 한 4살, 한 5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간음, 이 음란의 문제, 이 문제를 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불에 비유. 그리고 이 불은 자신이 품거나 밟을 경우에 반드시 해를 입는 이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여러분,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형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간음죄가 얼마나 그 치명적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간음의 이 제도가 혼인 이외의 성적 관계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이 간음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아울러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간음도 그렇게 큰 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닌 영적 간음은 얼마나 큰 죄인지 바로 영혼이 망할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간음의 이 결과가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33절에서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제 이 간음의 이 죄가 바로 그 개인의 평생에 있어서 수치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이 간음의 죄를 도둑질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는 7계명이고 도둑죄는 8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오늘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러분, 만약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심각하게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은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 2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 볼 때 6.25 참전 용사였던 82세 된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돈이 없어서 아내가 귤이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그거 귤 살 돈도 없어가 결국은 마트에서 훔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6.25 참전 용사로서 그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도 국가가 거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노후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그 전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사고사가 일어난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억의 지원금을 그렇게 주면서 한국 전쟁에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나라를 구원한 그 노인께서 아내에게 그 몇천 원의 귤값이 없어서 마트에서 훔칠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절도한 것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가 방치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더 큰 희생과 헌신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가,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장발장적인 그런 범죄죠. 너무 굶주려서 돈이 없어서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그것을 오늘 이 솔로몬도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한 것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8계명을 범한 이 절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람들이 절도한 것에 대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멸시하지 않고 들키면 그것을 갚는 것으로 족하지만은, 그러나 여인과 가늠한 것은 이제 34절과 35절에서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치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절도에 대해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너그럽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간음에 대해서는 남편의 투기와 분노로 바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선물로도 이 간음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도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반드시 그 생명을 죽이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000년 전에 이 간음의 죄의 이 파괴성을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파괴성이 하느님과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 끔찍한 이 간음의 죄, 바로 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아비의 이 명령, 그리고 어미의 이 법을 떠나지 말고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과 말씀을 내 목에 메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 간음의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적으로 이 계명의 말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목걸이가 되어서 나에게 항상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